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왜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그럴까요? 왜요? 뭐를 주려고? 물을 주려고.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때 물 먹어봤습니까? 목마르지 않을 때. 목마르지 않을 때는 물이 어떻죠? 물맛이 없어요. 또 억지로 먹으면 어떻죠? 막 이렇게 살에 들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 목구멍이 좀 뒤끝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물 먹고도 체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어떻죠? 와. 그러기 때문에 목마른 자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목마르지 않으면 갈증을 못 느끼면 주어도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런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더 기급한 것이 뭐죠? 물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란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란이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통해서 공격받는 것 여러분 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란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물 때문에 걱정해요. 그 몇 년 사이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와, 물이 없대요, 물이. 뭐 폭탄 맞아서 죽는 것보다 지금 물을 못 먹어서 그래서 수도인 테헤란을 옮겨야 되겠다. 물 있는 쪽으로 옮겨야 이스파한 그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파한은 물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쪽도 막 그쪽 사람인데 이거 누구 죽이려고 뭐 여기로 막 올라오고. 그렇죠? 우리가 밥은 한 달가량도 어떻게 잘하면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은 어떻죠? 물은 금방 죽어요. 물은 이 물 공급 안 되면은 금방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준다라고 할 때 생수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생명수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어떤 데는 좀 짧게 생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참 생명. 우리의 참 생명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생명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를 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680년경에 이렇게 주셨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700년경에 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다고요? 아직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 왜 돌아간다고요? 성전을 짓고 또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아니면은 지금 나름대로는 어때요?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요. 목이 안 말라요. 목이 안 말라. 목이 안 말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톱으로 켜 죽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그냥 바벨론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혀가.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니 구원하겠다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잡혀가. 그냥 바벨론이 잡으러 오면은 그냥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그냥 푹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막 열심히 가가지고 성전 짓고 새로 예루살렘 건축을 해. 그러니까 막 그 소리가 싫은 거야.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 2차, 3차까지도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왜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딱 파악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바벨론으로 싸우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친바벨론파야. 친바벨론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바벨론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누구요? 하나님 뜻파. 하나님 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전혀 틀린 거야.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야. 친바벨론파야.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애굽 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또 눈치 빠른 사람도.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니까 안 잡혀가 여기까지 도망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주체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마시라고 그래요. 마시라고. 그럼 한번 여러분 지금 한번 시험해 볼까요? 물 자꾸 한번 먹여볼까요? 물 지금 먹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또 먹으라고 또. 와, 목마를 때에는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목마르지 않을 때는 어떻다고요? 아, 그렇게 거북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는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목이 안 마르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물 마시라고. 근데 그거 순종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죠. 영이 구원받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살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서 올라가라고 그럽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정탐꾼의 말을 믿어요? 정탐꾼의 말을. 믿음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고 정탐꾼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에 더 끌릴까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 더 끌려요. 하나님 말씀 이게 안 끌려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이거 별것 아닌데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못 올라가겠다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제 뭐라고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의 구원을 받아서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가나안으로. 혼의 구원으로 보내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김국종인가 저기 아주병원에서 그 이국종인가 그분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가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막 기침을 하라 막 뭐 그런 얘기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상이 어떠냐 뭐 명치가 아프다 갑자기 아픈다 뭐 손에 힘이 빠진다 또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다 그런 증상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점심을 먹을 때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끼고 아꼈던 그 옥수수도 삶아주고 또 어제 쪘던 고구마도 다 꺼내고 이게 고구마
이런 건요 하루 뒀다 먹으래요. 하루 뒀다 먹어야 이렇게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쌀밥도 좀 하루 정도 식혔다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보통 때보다 제가 맛있게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오후 내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으니까 소화가 돼야지. 소화가 안 되니 가보니까 이게 심장마비 온 증세하고 똑같아. 그런데 제가 보통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이제 살 만큼 짧고 뭐 조금 더 있으면 뭐 70도 되고 뭐 60도 훌쩍 넘었는데 뭘 더 살라고 와둥거든 그래. 애들한테도 얘기해놨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쓰러지면은 119다 금방 전화하지 말고 쑥 떨어진 다음에 119다 전화를 해라. 그래서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았느냐 죽었느냐 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냥 장난치느라 괜히 살리려고 그러지 마라. 살려놔봤자 뇌사 상태 된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오후에 얘기해가지고 그때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마음의 자세가 이상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해요. 우리 애들도 불쌍해요. 특별히 막 월요일 아침 때 가면 우리 다솔이 같은 경우는 막 가기 싫어가지고 가서 뭐 직장 가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 그냥 그 공장에서 똑같은 일 막 계속 이렇게 막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평소 하던 것 이렇게 좀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올해야 되면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 그래서 야야 일하고 싶어도 지금 오라는 직장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 되면은 야 문 닫을 직장들 많이 있다. 잘 되는 회사는 어때요? 미국으로 가서 문 닫고 안 되는 회사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문 닫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징조가 이렇게 IMF 때처럼 그런 징조가 지금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IMF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막 자꾸 추격을 세워서라도 막 많이도 안 주고 요번에 또 14만 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위 50%. 그만큼 주려면 뭐 들어줘. 그냥 나라만 비트했었지. 왜 그래요? 나라도 알아요. 지금 국민들이 못 살아. 진짜 알겠더라. 마트 같은 데 이렇게 딱 가보면은요. 틀려요.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혀서 못 갈 정도였었는데 요즘 가보니까 썰렁하더라. 그리고 썰렁할 수밖에 없어. 몇 개 안 집어넣었는데 계산할 때 보면 막 돈이 엄청나게 나와. 별것도 아닌데 딱 들으면 벌써 이건 10,000원이 넘어. 뭐 이런 거 한 10개만 집어넣으면 10만 원 훌쩍 넘잖아요. 그런데 10개만 살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억압을 받지만은 자꾸 뭐라고요?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 백성들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하는 사람들 가서 끌려올 때는 막 이렇게 끌려왔는데 끌려와서 이제 1년 살아, 2년 살아, 3년 살아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말귀도 좀 알아듣고 그렇죠. 10년 꼭에 넘어가 그러면은 그 기후에 어떻게 해요? 좀 적응을 하고 20년 꼭에 넘어가 그러면은 그 환경에도 적응하고 70년이 됐어.
하나님께서 야 고레스를 통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러지? 가요 안 가요? 안 가. 1차 때 겨우 49,000 얼마 갔어요. 막 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누가 부족해? 레위인들이 부족해. 그래서 막 2차 때는 막 레위인들 막 꼬셨어. 막 꼬시고 그래도 겨우 몇 명 이렇게 채워가지고 가. 왜요? 목이 안 말려. 목이. 포로 생활도 해보니까 할만해. 지금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래도 그냥 살만해. 어떤 권사님은 막 요즘 막 왜 목사님들 이 정부가 종교법 만들어서 막 교회를 없앤다고 하는데 막 가만히 있느냐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그런 사람 뽑아놓고 사람 뽑아놓고 왜 목사님들한테 막 또 어떤 분은 막 또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그런 교회는 막 가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또 명단까지 막 짜게 그러면서도 그렇죠. 최소한 이런 사회에서 못 살겠다. 이민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안 받아주면 베트남이라도 이민 가지. 그러지도 않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순교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래 이런 기회에 순교하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러면서도 그냥 살라고 하는 세상에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왜요? 그렇게 목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수가성 여인은 받느냐? 왜 그렇죠? 수가성 여인은 목말랐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그분이 물을 길러 오잖아. 그게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 말로는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목이 안 말르니까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목이 말라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셔야 되는 물,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뭐가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성전이 됐는데 그 교회가 성전이 된 것이 뭐지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안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좌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좌.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앉아 계셔? 하나님도 앉아 계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 그럼 성령님은 어디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수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이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은 뭐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쫙 흐르고 그 광 좌우편으로 뭐예요? 12달 철철이 여는 귀한 열매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좌우로 쫙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한 나무예요. 한 나무. 보이기는 여러 그루로 보이는데 한 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넝쿨나무라는 얘기죠. 넝쿨나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어서 포도 따고 하는 건 이것은 그림자, 가짜는 아니고 그림자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 생명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때 가서 물을 마시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영입니다. 그 영. 성령이 아니고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 영과 신부. 신부는 누구죠?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가 한 몸을 이루고 말하기를 너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때 가서 진짜 사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부분적이죠.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막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뭐 영성 있네, 신령하네 뭐 이럽니다마는 그것 가지고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전기로 얘기하면은 12V 전기 쓰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12V 전기 가지고서는 큰 그런 그 기구들을 못 돌려요. 12V 가지고서는 아마 드라이기 못 해요. 드라이기도 요즘 막 좋은 것들하고 빵빵 나오는 것은 뭐 2400 뭐 이런 뭐 와트 뭐 이렇게 W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막 그렇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모터 큰 거 여러분 전기차 돌리려면 어때야 돼요? 막 무지무지하게 전기가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디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에 와서 좌장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완벽하게 교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도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보고 누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100%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 나누고 마음에 맞는 분을 또 만나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늘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 아쉬움.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교제 나누고 좋은 관계를 하지만은 그 아쉬움이 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 무너지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그런 세계에서 딱 온전한 지혜, 온전한 능력 가운데 지나가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바로 이거라.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너희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성전 짓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라. 그런데 이것을 못 듣는 것이죠. 자, 2절부터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알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내용, 이 절이 뭡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이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성전 세우고 예루살렘성 수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예배 드린다. 이걸 꿈꾸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바벨론 삶을 즐기고 있어. 그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죠. 목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참 이게 수가성 여인. 제가 그 여행 유튜버들이 이렇게 올리는 것을 재밌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는 이런 젊은 부부예요. 근데 그 남자는 참 잘생기고 참 그랬는데 좀 여자분은 좀 작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보다가 저 쌍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결혼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역으로 물었죠. 왜 결혼한 것 같아? 뭐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답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요. 말이 통해요. 둘이 말이. 대화가 돼. 대화가. 그 둘이. 그래서 저 남자가 그래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다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화가 통했구나. 대화가 이렇게 대화를 잘해요. 대화가 이렇게.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어떻지요? 이게 꿍짝이 맞아. 꿍짝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꿍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꿍짝이 안 맞으면 예수님하고도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분들하고 예수님하고 꿍짝이 맞아서 안 맞았어요? 안 맞았잖아요. 야 너희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내 몸이고 내 피야. 내 몸이 너희들에게 떡이고 내 피가 뭐라고요? 음료수야. 그러니까 무슨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피를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데 피를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꿍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다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지. 성전도 계속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아닙니다. 넷핏입니다. 혼들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여러분 지난 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 다윗과 관계된 말씀. 여러분 이 다윗과 관계된 말씀은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주신 말씀하고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을 받는 것보다 내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다윗을 이어서 또 누구한테요? 솔로몬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가 진짜 견고했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오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왕조가 흐트러졌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딱 오니까 어떻게 되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요. 합쳐도 되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요. 이삭.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나 돼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더 태어나요. 그래서 8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8명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삭 한 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이삭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었어요. 한 아내의 남편. 지금 다윗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시죠. 다윗의 자손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성경에 하면 19명이 나와요. 학자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19명.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딱 누구를 지정을 해요? 솔로몬을 딱 지정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지은 사람.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무너졌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이 다윗의 영원한 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을지니. 여기서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죠. 이제 벌써 이사야 시대부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라고요?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는 건 참 좋은데 선민의식을 가지면서 이걸 몰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르는 것을 이걸 지금까지도 몰라. 그래서 이사야 시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뭐라고요? 아이고 너는 사탄의 회장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사탄의 그 모임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을 벌써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뭐라고요? 목마른 자들이고 이들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1절처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은 정확히 보면은 어때요? 묘곡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묘곡이 단수예요. 묘곡들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던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묘곡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딱 이루고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쫓아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다 불러올려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백보자 심판 때에는 뭐를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백보자 심판 때에는 생명책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다 함께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목이 말려야 된다고. 목 안 말리면은 이 말씀이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진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마르십니까? 안 마르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감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기도할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자꾸 그런 경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그런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매일 박예자 권사님 그렇게 이사 가시는데 참 그래요. 이렇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건 참 그렇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생각인데 몸이 자꾸 아프시고 그래서 이러면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의 교제